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창조를 이루시고 나서 일어난 일은 타락이라는 순간입니다. 이 타락을 이야기할 때 꼭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타락했지만 회심한 자, 그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유명한 신학적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를 설명하는 모습이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타락했지만 회심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이를 대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또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그리고 딸내미는 옷 색깔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더 어릴 때는 분명히 양갈래로 머리를 아빠가 따줬는데 엘사 머리를 해달라고 투정을 부리면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아이와 씨름을 하면서 제 안에 큰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자꾸 내 눈에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틀렸고 이런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다만 아이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빠가 한 말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다 맞지도 않지만 나도 잘 못하는데. 그런데 정작 먼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느낄 것을 이미 제가 다 차단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타락이 우리 가운데 짙게 나옵니까? 아니면 회복이 진하게 나옵니까? 우리는 타락했지만 회심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이 모습이 80% 정도는 보이면 좋겠습니다. 몇 프로요? 80%는 보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에 여전히 좀 부끄럽고 타락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어떤 장면을 딱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서 건지움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본질적인 8가지의 모습은 아름답고 기쁘고 기대되고 감사하고 좋은 모습이 8가지가 나타나고, 나머지 한두 가지 좀 아쉽다, 더 바뀌어지면 좋을 텐데 라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타락했지만 회복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놀라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심지어 40일 동안 그들과 먹고 지내며 가르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동안 그들과 지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그들은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놀랍죠? 그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자, 여기 의심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고 먹여줬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의심하는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첫 느낌은 어떤 느낌이 오는 것 같으세요? 그렇게 먹이고 다 해줬는데 의심하는 그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먼저 나올 것 같으세요? 야, 그렇게 했는데도 이런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놀랍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는데 예수님은 파송하고 가르치라고 세례를 베풀라고 그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못된 놈들, 이런 나쁜 놈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정확한 그림을 그리자면 적어도 8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먼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8가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에서 먼저 고백되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근데 반대로 8가지 뭔가 힘들어, 염려가 돼,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타락해서 회복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타락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창세기 3장이 있기 전에 창세기 2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그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지금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속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약속을 파괴하면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그 선한 아름다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과 타락과 이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8가지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나오는지가 알려집니다. 우리 안에 실패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이 땅의 넘어짐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2장이 끝나고 3장이 될 때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니? 한번 먹어봐.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 하고는 그것을 받아 먹고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알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게 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때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왜 그렇게 되었니? 이 여자가 사과를 주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너는 왜 그랬니? 뱀이 주었습니다.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출발점이 뱀이에요. 뱀이 그 열매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하와에게 준 그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일까요? 아닐까요? 그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일까요? 아닐까요? 에덴 동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제가 조금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될 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재밌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너무 재밌어요. 뱀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똑같은 뱀인데요,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에서는 이 뱀을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뱀이 뭘까요? 사탄이죠. 그렇죠? 계시록에 가면 사탄이죠. 너무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오셨죠? 계시록에 가면 뱀이 사탄이에요. 뱀이 사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탄이 맞아요. 그러면 다시 1장으로 와볼게요.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나요? 갑자기 좀 질문이 어렵죠? 헷갈리죠? 자, 오늘 첫 번째 이해할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뱀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실체가 감춰진 채로 뱀을 통하여 유혹이 드러나는 것을 강교하니라라고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체는 더 드러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도님들을 유혹에 빠뜨리는 존재 사탄이 되어집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한꺼번에 다 알지 않고요, 자꾸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지금 3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다 분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가득해요. 근데 그때에 이사야 14장을 보면, 오늘 말씀 3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는 존재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래서 하나님의 별 위에 내 보좌를 펴리라 라는 이사야 1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존재들이 나타나 이거를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 존재가 타락하면서 그 타락의 모습이 뱀을 통하여 지금 인간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이 오늘 이 말씀에 소개되어질 때 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타락한 존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죄의 세상, 그리고 타락한 세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그 타락한 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는데도 그 존재하는 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입니다.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선과 악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악은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동급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세계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의 선이 높아지려는 자들로 말미암아 타락이 일어나 그 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자리가 깨어지면, 그 자리가 구멍이 생기면 그게 악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땅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모두 다 선하게 창조한 것들이, 이건 실체입니다. 그러나 악은 아니에요. 악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핍된 썩은 부분이에요. 집에 사과를 두면 그 맛있는 사과도 시간이 지나면 썩잖아요. 그렇다고 사과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원래 싱싱했는데 썩은 사과,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곳곳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없어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악의 존재를 그들 속에는 진리가 없느니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누군가를 나쁘게 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죄예요. 그렇게 보자면 더 선명해집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선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들. 이 땅에 뱀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은 심히 좋았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악은 진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악은 진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 싸움, 여러분,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면 첫 번째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그만 싸우세요. 마귀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돼. 아니, 하나님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최소 이 정도는 하나님을 알고 그나마 좀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그게 마귀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올 때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죄가 아무리 가득해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는 나의 완전한 자녀야. 근데 우리 안에 이 허물이 있거든요. 그거 있어도 완전한 자녀라고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타락을 보면서 왜 타락했는지를 아는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교만 하면 마귀 무너뜨리지. 여러분, 마귀는 도도 지대로 없어져요. 할렐루야. 얻으면 도도 없어진다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의 상처, 실패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쪽으로 나아가면, 빛으로 나아가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어둠이 뭡니까? 빛의 부재예요. 이건 신학적 표현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지, 어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타락 속에서 회심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실체가 아닌 그 타락의 장면들을 기억할 필요,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회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심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타락이라는 걸 보여주시는데, 타락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시간을 한 3시간 주신다고 할때 3시간 설교하고 싶은데, 타락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타락이 우리 가정이나 관계 속에서 반드시 무너져야 될 것들이에요. 타락은 불신하게 만들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때 뱀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참으로예요. 하나님이 참으로예요. 여러분, 불신은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동산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먹으면 죽는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의 마술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대고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은 안 중요해지고 그랬나 안 그랬나가 중요해집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누가 옳으냐 그러냐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가장 힘든 대화가 무엇이냐면 누가 옳으나 그르냐를 따지는 대화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사실 답이 있어도 답이 안 됩니다. 왜? 이건 죄의 속성이에요. 어떤 속성? 불신하게 만들어요. 절대 부부간에 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부인이 카드를 긁었어요. 부인이 카드를 긁었어요. 제가 이거 줄에 사이에 있던 거예요. 절대 부인에게 줘야 될 사자성어, 신용카드. 부인이 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왜 그랬어 하는 순간부터 부인의 마음, 두 사람의 관계는 사라지고 옳으냐 그러냐의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뱀이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이 참으로라는 순간부터 이 명령이 훼손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좋은 사람이라도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세 번만 다른 질문을 해보세요. 신뢰관계 깨집니다. 인간은 참으로 놀라운 이 타락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타락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도록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회심은 무엇이냐면 반대로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회심이에요. 그 불신과 어려움에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회심입니다. 뱀의 첫 번째는 그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이 땅에도 이와 같은 타락은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두 번째 타락입니다. 두 번째 타락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흔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방식이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대할 때 인간은 자기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거나 부담스러우면 아예 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예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진짜니?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했어. 사실은 이 장을 보면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더 심각한 축소가 일어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2장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왜 죽을까 하노라로 바꿨을까요? 내 가능성을 놓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타락이 들어오면 어떤 관계 속에서 내 가능한 수준으로 상대방을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축소가 일어납니다. 축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과장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하와가 넣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타락입니다.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을 조정하고 싶고 내 나름대로 축소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하지만 회심은 말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사실 나한테는 쉽지 않은 영역도 있습니다. 비수처럼 꼽힐 수도 있어요. 나를 잘라낼 수도 있고 내 자존심을 허물 수도 있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살립니다. 그때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과장할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타락의 핵심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어디를 보더라도, 특히 로마서를 보면 아주 분명한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 열매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에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축소하거나 버리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말 의심하거나 하는 이런 관계들이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떤 일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건 나의 지식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었어요. 근데 이 열매를 먹고부터 하나님의 지식이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게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는 힘이 있습니다. 놀라운 힘이 있어요.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판단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잠깐입니다. 항상 유혹은 잠깐이에요. 그 이후에 더 비참해져요. 그때만 좋아요. 진리는요, 100년을, 1000년을, 수천 년을 흘려도 항상 좋아요. 근데 타락한 지식은 그때만 좋아요. 그때만 좋아요. 눈이 밝아져서 좋은 줄 알았더니 똑같은 말씀이 눈이 밝아져서 7절에 가보면 눈이 밝아져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며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가려야 돼요. 숨어야 돼요. 덮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는 힘든 일이 되어졌어요. 언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해서 그 뱀이 하와에게 열매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를 먹고는 하와가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주었어요. 그래서 남자도 먹은 것을 성경에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도 먹으니라. 그래서 아담도 먹게 되어진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데 왜 이 열매를 먹게 되었을까요? 누가 줘서? 누가 때문에?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줬어요?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이러시면 안 돼요. 여자가 하여튼 이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와도 먹었어요. 아담도 먹었어요. 누구 잘못이죠? 뭐가 잘못됐어요? 타락이 일어난 핵심은 이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때문이에요. 아담 입장에선 하와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에 여자 때문에 간가요? 아니죠.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을 듣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마지막이에요. 타락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어두운 것들만,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아니요. 우리 회심해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그 자리가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요,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정도 되시는 것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 안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룬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고쳐가는 것과 저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마귀를 없애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있는 가운데도 반드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는 곳에서도 반드시 세워집니다. 죄가 좋으냐? 아니요. 하나님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에요. 타락은요, 끊임없이 얘가 줬어. 이 사람은 뱀이 줬어요. 끊임없는 이 타락의 과정이 일어나는 세계 속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요소가 있습니다. 뭐를? 왜 그랬어? 이 한마디에 그 아름다운 모든 관계를 불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하여 불신하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내 마음대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인간의 특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하나님 자리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그 자리조차도 흔들려버려서 없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것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 이것입니다.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골로새서 2장은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범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이 타락을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타락한 존재로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소유권도 내 주권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자마자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전파하고, 주님이에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핵심은 주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퀴리오스냐.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가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땅에 막이 무너져야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회심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돌아섰나요? 정말 주님의 것입니까? 나한테 허물이 있고 이 땅에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며 그분의 보좌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불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니까? 8가지가 나오나요? 적어도 8가지가 나오나요? 믿음으로 기대가 되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정말 8가지가 나오나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8가지의 고백이 나오는 핵심이 됐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수영 좋아하는지? 왜냐하면 저는 수영에 회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영 얘기도 자주 하고 2주 전에 수영하다 죽을 뻔한 얘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한 그 다음 날 제가 수영을 하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 갔어요. 저 회심했다니까요. 저는 수영 전도도 합니다. 밥 먹다가도 성도들 얘기하면 수영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수영에 회심했기 때문에. 제가 수영장 처음 간 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제가 자주 다니니까 좀 수영을 해야 되겠다, 건강도 안 좋아서 수영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한 10몇 명의 회원이 첫 시간에 딱 해서 수영 아무도 못해요. 딱 초보자들인데 자, 물 위에 떠보세요 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중에 4분이 물 위에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뭐 비슷비슷한, 그 중에 최악이 저였어요. 저는 물 위에 떠보세요 딱 펼치자 바로 쭉 가라앉아요. 수영 강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회원님은 저주받은 몸이라고. 진짜 표현이 그랬어요. 저보고 저주받은 몸이래. 수영하고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왜? 몸이 이렇게 근육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근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 이게 안 돼요. 바로 깔아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 몸 띄우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6개월 동안 농담 반 진담, 수영장 물을 절반은 마신 것 같다고. 수영할 때마다 지금도 힘들어요. 숨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8년 됐습니다. 수영에 회심한 지. 그런데도 전 수영장에 갑니다. 왜요? 끝난 다음에 기쁨과 희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회심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 수영 탁 끝나고 그 탁 몸에 전해져 오는 그 쾌감 아실련가요? 똑같은 모습을 우리 여성도님들 이렇게 발견했어요. 아가씨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회심하시더라고요. 애 낳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아파 막. 애 또 낳더라고요. 애를 낳았는데 심지어 그 애가 똥만 싸. 하나도 도움 안 돼. 그래도 나아요. 왜요? 좋아서. 아무리 나한테 고통을 줘도 그 애가 너무 좋으니까, 너무 예쁘니까 똥을 날마다 싸도 괜찮아. 진짜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심하셨습니까? 진짜 예수님께 회심한 거 맞으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알아요. 맞아요. 고통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회심한 자는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부서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얼굴이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님이 좋은 걸 어떡해?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해? 맞아요.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 고통이 아픈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회심한 자들은 그때에 더욱더 주님이 좋은 거예요.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짜 회심했나요? 우리 정말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이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도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땅이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이 전부 악만 있는 것 같아도, 아니 온 세상이 다 악이라도 하나님 우리 건져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왜 못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무리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 하나님께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좋은 것 같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좋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이 장면이 너무나 늘 그냥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도망 있는데 둘째 아들이 도망을 갔어요. 아버지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지가 그냥 쓰겠다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는 완전히 아버지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흥청망청 지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먹을 게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 제가 어릴 때 집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 돌아왔는지,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먹을 거 구하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먹을 거 구하려고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진짜 인간이 염치가 없지. 그 정도 되면 적어도 아버지한테 가지 말아야지. 근데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거가 먼데, 개역 개정판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어요. 까마득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돌아오지도 않은 그 아들을 아버지는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을 보고 달려가 측은히 여겨 입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인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 더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면서 그 아름다움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멀리서도 우리에게 달려오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서진 하나님의 자리조차도 흔드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랑이 적어도 8가지는 먼저 선포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무 감사해요. 기대돼요. 찬양해요. 정말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소망이 생깁니다. 너무나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스럽습니다. 어떻게 될까 내 마음이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정말 볼 때마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 기대가 넘쳐납니다. 좀 아쉬운 것들이 있긴 하네요.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배우자를 바라봐주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의 관계를 바라봐주는, 타락했지만 정말 회심된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